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부활 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세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 주신 세 가지는 먼저는 평강을 주셨고, 두 번째로는 증거를 주셨고, 세 번째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주셨는데 평강, 증거, 사명이 그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셨고, 또 21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기록된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다섯 번째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두 번째는 여자들에게, 세 번째는 베드로에게, 네 번째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다섯 번째로 도마가 없을 때에 10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가운데 나타나신 사건을 오늘 읽은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나셔서 이 세 가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자들을 통해서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마도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은 일주일 동안 자기의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을 겪었던 자들입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영광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제자들은 매우 자랑스러웠고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메시아로서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높은 관직에 이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 잡히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잡히실 때의 제자들은 주님을 지키지 못하고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면전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주님처럼 잡혀서 죽을까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문들을 닫고 떨며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자 아마도 그들은 더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유력한 용의자들이었고 가장 먼저 의심을 받고 체포될 가능성이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발각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모인 문을 꼭 닫고 조용히 얘기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고 부인했다는 그 죄책감 가운데 흑암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시고 그들 가운데 서서 가장 먼저 전해주신 말씀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책망할 법도 합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또 왜 나를 부인하고 떠났느냐? 왜 나를 버리고 떠났느냐? 라고 책망해도 마땅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 가운데 낙심해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오셔서 전해주셨던 것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찬양했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의 그 과정 가운데 그의 삶과 말씀으로 전해주셨던 것은 평화와 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참된 쉼을 얻으리라 라고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도 가장 먼저 전해주셨던 것이 바로 이 평강이었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할 단어입니다. 평강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에이레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동의어는 샬롬이에요. 우리가 한국에서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샬롬이라고 인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샬롬의 히브리어 단어는 유대인들 가운데 평소에 자주 쓰는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에이레네와 히브리어 샬롬은 평강 혹은 평안, 또 화평, 그리고 평화 이러한 단어들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이레네라는 뜻은 평화, 평강 이외에도 중요한 뜻이 하나 있는데 다시 하나됨, 하나가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평화는 어떤 것으로부터 오냐면 관계가 하나가 될 때 참된 평화가 온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샬롬이라는 뜻은 완전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시장에 가서 빵을 살 때 빵을 조각을 내서 파는 사람도 있지만은 완전한 빵 한 덩어리를 파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완전한 빵 한 덩어리를 달라고 할 때 쓰는 용어가 샬롬입니다. 샬롬이라 그러면은 완전한, 부족함이 없이 부분을 나누거나 자른 것이 없이 완전한 한 덩어리 전체를 샬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은 완전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미루어 볼 때 이 평안, 평강이라는 그 의미는 관계의 하나됨, 관계의 완전성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안과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관계의 파괴, 관계가 나누어짐, 하나가 되지 못하고 관계의 분리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 아담은 하나님과 온전한 생명적 관계를 가졌었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으로도 자기 내적으로 평안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 옆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했고, 또 자기 아래로는 피조 세계와의 관계도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처음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면 관계의 파괴를 통해서 그에게 죽음이 들어왔고, 죽음의 증상 중에 나타난 처음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불안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두려워서 동산 나무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친하던 친밀한 그 생명적 관계, 가족적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된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불안해하고 참된 평안이 없는가?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 평안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은 육체적인 만족과 일시적인 만족만 줄 뿐이지 아무리 마셔도 가람이 해소되지 않는 세상의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참된 영적인 평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평안을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남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주노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오니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주님의 평안을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평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된 관계에서 오는 평안함이었어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내가 홀로 있을지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평안,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가족적인 관계의 완전성, 생명적 관계의 완전성,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아 아들이 남같이 생명적 관계를 통해서 연결된 가족관계, 생명적 관계에서 오는 그런 사랑의 관계, 절대 의존적 관계, 거기에서 오는 참된 평안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제자들에게 남겨준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그 평안의 의미와 참된 평안을 누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부활의 어떤 구속적 진리와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평안은 십자가와 부활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치루어졌음을 증거하시고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의 그 원수된 관계를 화목시키심으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인 것입니다. 관계는 어떻게 파괴가 되냐면 관계의 파괴는 죄로 인해서 파괴가 됩니다. 죄를 지으면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가 이루어지고 옆으로는 사람과의 관계, 자기 안으로는 자기와의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자기 자신도 자기가 싫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 세계와의 관계도 파괴됩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피조물이 다스림을 받아야 될 피조물이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자인 인간을 대적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관계들이 생겨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참된 의를 얻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참된 의가 있을 때에 그 의로운 자만을
자와만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참된 의를 얻겠어요? 우리 스스로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의미는 무엇인가? 나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의미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못하셨다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아직도 죄값을 못 치르셨다는 증거가 돼요. 어떤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대신 아들 대신 감옥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 아버지가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감옥살이를 하고 이제는 석방이 되었습니다. 석방이 되었다는 것은 그 대신 진 그 죄가 다 치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대신 진 죄를 다 치르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치러야 될 죄가 주님 안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신 그 죄사함의 은혜와 그리고 대신 이루신 그 의를 은혜로 거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가족적 관계에 들어가게 돼요.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는 상관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이 되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 20장 1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하나님이었고 예수님의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어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모든 믿는 성도는 하나가 되었어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이제는 거기서부터 오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됨, 그리고 관계가 완전하게 된 그것이 에이레네와 샬롬이 증거하는 평강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가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었어요. 주를 고백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던 자들이었는데 왜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까? 관계는 형성됐지만 교제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어서도 그 관계가 끊어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교제는 소원해질 수 있고 교제는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그 교제가 회복되고 교제가 깊어지고 사랑이 깊어질 때에 관계는 더욱더 단단해지고 또 관계는 더욱더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미 죄에 대하여 죽고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 법적으로 의인인 자들이 실제적으로 의롭게 살 때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실제적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의 완전한 관계가 더욱더 회복이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참된 영적 평강을 누리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께서는 홀로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욱더 실제적인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법적인 연합을 이루었지만 이 연합은 실제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참된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서 로마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평강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미 받은 평강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은 우리가 계속 현재적으로 해나가야 될 책임입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 나갈 때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후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평강이었어요. 이 평강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였고 하나님을 모르던 자였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이제는 생명적 관계와 가족적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다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것이 중생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욱더 회복해 나가는 우리들이 다 될 때에 이 참된 평안,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증거를 주셨어요. 증거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 20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외적인 증거를 주셨어요. 먼저는. 그리고 또 내적인 증거는 22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증거는 두 가지인데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 외증과 내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 증거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것인데 이것을 왜 보이시냐면 예수님께서 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참으로 사셨다는 것을 손과 옆구리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참자국을 통해서 이분께서 역사적으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것이 증거가 되죠. 그런데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살아서 보여주셨으니 주님께서 참으로 사셨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참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사셨다는 그 증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외적 증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또한 예수님이 참으로 죽으시고 사셔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이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한 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읽어야 될 많은 책들이 있고 공부해야 될 많은 교리와 진리들과 또 세상적인 학문들이 있지만 그러나 먼저는 한 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얻어야 돼요. 보는 것과 또 만져보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그러나 보고 만지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으니 바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칼빈은 그가 회심하기 전에 정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기독교 인문학자로서 당대 최고의 인문학자들과 교류하면서 많은 지식을 배웠고 법학도 배웠고 사제가 되기 위해서 그런 신학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심한 이후는 그는 한 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성경에만 집중했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 멈추고 그리고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해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안경이 되고 또 성경은 모든 것을 보게 되는 빛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남겨주신 것은 큰 은혜예요. 이 기록된 말씀을 안 주셨다면 이 위대한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과거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또 중세시대 때는 성경을 읽고 싶어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누구나 쉽게 성경을 사서 볼 수 있지만 보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이 확실한 외적 증거인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 줄 알고 이 한 책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은 내적인 증거인데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숨을 내신 이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성령을 주시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의미를 어디서 깨달을 수 있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사건을 통해서 본문 이 22절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육신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도 창조하셨는데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건 뭐냐면 이 생기라는 단어의 뜻은 생명의 호흡이란 뜻입니다. 생명의 호흡을 아담에게 불어넣으실 때에 비로소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생명이란 말은 생명체라는 뜻이에요. 그럼 정리해보면 아담이 생명체가 되는 그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생명체가 되는 그 힘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사건을 통해 참으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하나님과 사람이 생명적 관계에 들어가게 되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요 호흡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멈추게 하시면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증거하고 있고 시편 104편 29절에는 호흡을 거두신 즉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인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그냥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어요. 물들아 물고기를 내라, 또 공중의 새를 내고 또 육지에 생물들을 내라. 이렇게 말씀으로만 모든 다른 동식물들,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만 특별하게 흙으로 빚으시고 또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셨을까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은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관계의 생명적 관계의 완전함에서 비로소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직접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인간은 이 생명적 관계가 끊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행위가 바로 숨을 내쉬는 행위로 나타나신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는 다시 생명적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중생한 성도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아담의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아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 살리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생명의 호흡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호흡이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불어넣으시는 그 숨이 아니에요. 바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중생시키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회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상징으로서 숨을 내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숨을 내신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교훈을 주고 또 이해되기 쉽게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물에 빠져서 생명의 호흡이 끊어진 사람을 다시 숨쉬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나요? 인공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냥 심정지로 온 것은 이 가슴 압박을 통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지만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온 심정지는 반드시 인공호흡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숨을 불어 넣어줘야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숨을 불어 넣는 행위는 그가 다시 숨 쉴 수 있는 생명을 주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내셨기 때문에 그 숨을 받은 우리가 다시 숨 쉴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완전히 영적으로 생명의 호흡이 끊어진 자들이었어요. 거의 죽어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거의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과 흑암 가운데 있었던 이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죽어가는 영적인 생명을 다시 소생시켜 주신 것입니다.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힘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살아있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기쁘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이후로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들이 되고 대부분 순교하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성령을 받은 사건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최초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이전에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고 고백한 것을 보면 이미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성령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최초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 또 능력을 받는 것, 최초로 능력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권능을 가지고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칠 수 있는 권능도 성령을 통해서 받았던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주시는 성령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은 어떤 변화가 있게 되었는가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서 주시는 성령은 진리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지식의 영으로서 그 전까지는 깨달을 수 없었던 십자가 부활의 그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는 그 성령으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영인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완성된,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구속의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날부터 사도들의 그 교리적 지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사도들 안에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이전부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그 복음서 끝부분들과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완전히 이들은 변화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또 24장과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기도와 말씀과 전도에 힘을 썼습니다. 두려워했던 자들이 지금 기쁨으로 도망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었어요. 성령은 기쁨을 주십니다. 참된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이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하나 되게 하세요. 평안이 맺는 줄로 하나가 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은 흩어졌던 마음들을 모아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품게 하고 한 마음으로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또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자살한 그 사건을 시편을 통해서 성취된 것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그런 지식과 지혜의 영으로서 진리를 구약 성경의 예언을 분명하게 깨닫는 그런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는 그런 사건들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 본문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이미 제자들은 그 심령에 전과 다른 완전한 변화를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령으로 충만케 돼야 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확실히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주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 은혜들도 주시고 열매들도 맺게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케 되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공급되도록 우리는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부족하면 지식을 구하세요.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으로 용기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구해야 되고, 우리에게 참된 절제와 참음과 평안이 없다면 그것을 구하세요.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주신 것은 사명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3절에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참된 평안을 얻고 그리고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 진리와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그 받은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보내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 진리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자들에게 화평을 전하는 화목의 사자들, 대신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내 마음에 화평이 임해야 돼요. 내 마음에 가시가 가득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고 화평이 없는데 어떻게 화평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싫어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데 어떻게 화평을 전하겠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어떻게 화평을 전하겠어요? 그러므로 먼저 내 마음이 화평으로 가득하게, 평안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증거가 넘치기를 구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들어주시고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가서 증거하게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너도 믿어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라. 그것이 참된 평안이고 행복이다 하는 것을 담대히 전하고 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 죄를 사하고 안 사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에게도 그런 권세는 없었어요.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전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권세가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선포하는 권세,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선포하는 자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고 또 증거를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활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영접하는 자에게 이 세 가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석에 서서 이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서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신 자들이 이 세 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자들이 이 세 가지를 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것을 사모하고 참된 평안과 증거와 사명을 받아서 이제는 주의 제자로서 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